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그날의 부를 평강의 노래, 그날의 부를 평강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구절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곳에서 만든 69절 암송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암송하고 서로 짝을 지어서 지체들과 함께 만날 때마다 그날 외울 것을 서로 체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이 26장 가운데 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옛날 성경은 평강의 평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것을 많이 암송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26장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볼 때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새삼 이렇게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 28장 가운데 24장 한 장은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24장이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가운데도 제5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이 이사야서 가운데도 24, 25, 26, 27, 24장부터 27장까지 이 부분을 이사야의 계시록, 이사야의 묵시록, 이사야의 작은 묵시록이란 별명으로 불리어지는 것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26장 1절에 그날에라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24장부터 여러 번 반복됩니다. 24장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24장 26절, 또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오늘 26장 1절에 그날에, 또 27장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래서 이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이 24장부터 이 27장까지 그날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사람들은 그날을 꿈꾸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언제 더 갖게 되었냐면 신구약 중간기 암흑 시기에, 아주 지륵과 같은 고난의 시기, 아주 어렵고 박해와 온갖 고난의 시기에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 그 전에도 큰 주님이 진짜 오시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마치 예행 연습하듯이 그런 것들이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약 8세기, 7세기 그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 신흥 강국 아수르가 점점 제국을 형성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압박해오고 정복해 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것이 여러 약소 국가들, 작은 주변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남왕국 유다는 동맹을 거절하고 오히려 저 북쪽에 있던 아수르에게 원병을 요청을 하죠. 아수르가 얼씨구나 잘 됐다,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수르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아람도 멸망시키고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아수르도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예루살렘을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읍이 침탈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이 남왕국 유다는 더 남쪽에 있는 애굽은 전통적인 강국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많이 힘이 빠져 있죠.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이 선지자 이사야의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나라 열강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그날에 혹은 그때라는 그 시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시점이 지금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때를 바라다 보기도 하고요. 더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 예수 그때를 바라다 보기도 하고, 저 끝에 역사의 종국에 있는, 역사의 끝에 있는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바라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이것은 종말의 때구나, 혹은 이것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회복의 때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초림 예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말을 말하는 것인지 서로 좀 겹쳐 보이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하기는 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4, 25, 26, 27 작은 계시록,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에만 나온 것은 아니고 이미 11장에도 그날이 나왔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날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1장에서 한번 그때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있고 사자굴 어린이가 손을 집어넣고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것은 마지막 때 온갖 피조물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가 그야말로 대동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런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그날에 이것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그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초림의 그때, 아니면 종말의 그때가 서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 이야기한 그때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거하는 그야말로 대동 모든 평화가 있는 종말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그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6장 그날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 아까 410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이 노래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날에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어디에서 부르는 거냐면 유다 땅에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에 지금 풍전등화 같은 역사적인 경랑기를 그런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돌아와서 회복되어질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 그러면 이것은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지금 외적들이, 강대국들이 막 쳐들어오고 지금 전쟁이 지금 막 빗발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럴 때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미사일을 쏘고 ICBM이 날아다니고 핵이 있고 그런 시대이지만, 고대에는 이 견고한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평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려. 성이 있는데 성의 성벽, 그리고 이 벽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외벽, 이 성벽과 외벽을 무엇으로 성벽을 쌓냐면 큰 돌로 갖다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벽을 이루어서 그것이 견고한 성읍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우리말로는 문들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오픈 더 게이트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이 성은 꽉 막힌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으로 이루는 이 견고한 성읍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으로 이루는 이 견고한 성은 문을 여는데, 그 문을 통해서 그 성에, 견고한 성에 누가 들어오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래서 이 성은, 이 견고한 성, 하나님의 구원을 성벽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그 나라가 그 성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성에 들어가는 자가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했는데, 그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4절에 있는 영원한 반석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 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지가 견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보면 샬롬 샬롬, 똑같은 단어를 2번 썼어요. 샬롬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영어 성경은 in perfect peace입니다. 완전한 평화로, 완전한 평화로.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강 혹은 평화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샬롬은 완전하고 온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읍 안에, 구원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구원을 성벽으로 이룬 그 견고한 성읍 안에 신의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인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한대로 있어 이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어떤 성읍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벽을 이룬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성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의 성문을 힘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성은 구원의 성입니다. 이 성은 평화의 성, 평강의 성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리는 복, 그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이 견고한 성읍에, 이 구원의 성에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이것은 물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유다 땅에서 너희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다 땅이 회복되어지는, 남한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다 땅을 회복하는 그때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역사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다 보면 이것은 단지 역사상 이루어지는 그 땅,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구원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끝부분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성, 마지막 때 그 거룩한 도성이 실제로 지금 서쪽에 있는, 서아시아 끝에 있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그 예루살렘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적으로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구원으로 이루시는, 이 구원, 여기서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했을 때 이 구원이, 그 구원이 예수아라는 겁니다. 예수아.
이사야는 하나님이 야훼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구원이죠. 구원의 성벽 안에 의로운 나라가, 진리를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 그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평화. 마치 이 11장에서 이미 보여주었던 그 마지막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서 있을 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쭉 그 뒤에 노래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뢰하는 자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성에서 평화를 누릴 자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물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요청되어집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주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이 혹은 이방 나라의 권세가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우리들을 압제하고 강제하고 우리들의 주 노릇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어쩌면 세상 문화가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금력이 권력이 우리들의 주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주만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가 쳐들어오는 그들을 옥죄고 있는 아수르의 세력에 대항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선지자는 우리는 주만 의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 성에서 이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8절에 보시면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다리느냐? 주님을 어디서 기다리냐면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길에서 그들이 그 심판의 때 뭘 배웠냐면 의를 배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두운 때, 비록 지금은 압제와 고난과 박해의 때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그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님을 기다리냐면 심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9절에 보시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의를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리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법부와 관계된 검찰과 관계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판의 광경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배우고 의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것처럼 재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 재벌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고 큰 죄를 범해도 얼마 되지 않는 형을 받고 그 얼마 되지 않는 형도 결국은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고, 그런데 계란 18개를 훔쳤다고 계란 한 판으로부터 18개월 형을 받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의의를 배우고 의의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법부가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법부가 정말로 법의 정신,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의의를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배워. 내가 요런껏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을 우리가 살려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간다면 이것은 그 나라가 온전해야 될 수 없을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그래서 이 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정의가 세워지기를, 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했으니, 영혼을 사모하는 시점이 밤이에요. 어두운 때입니다. 어둡고 암담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앞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 어떻게 전개될런지, 역사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두운 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그 밤에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기다리냐면 주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이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땅에서 심판하실 때, 아니 주님, 하늘은 하나님의 의가 100% 충만히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어둠이 전혀 없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여전히 어둡고 그늘지고 암흑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역사가 물론 온전하진 않지만 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심판하실 때,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악인은요, 밤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의인들이 누구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심판의 때, 심판의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은총을 입어요. 악인들은 번영하고 악인들은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은총 속에서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행합니다. 의를 배우지 못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풍요와 번영,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의를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면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이 정직한 자, 의인들 속에서, 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밤에 있어요. 의인들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땅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의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 아니하오나,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손을 왜 듭니까? 날 보라고 손을 드는 거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손을 들었어요. 어떤 손을 드냐면 심판의 손을 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아수르가 저렇게 패역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백성들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해요. 그들의 의지가 불의한 거죠. 그들의 의지가 의를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의인들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도 때때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기다리고 비록 어두운 중에 있을지라도 밤중에라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그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자, 재앙으로 열강들 속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만큼, 히브리 민족만큼 그 모진 역사,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도, 아니 예수님 시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라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마지막에는 나치에 의해서 600만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약속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그들을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예, 저들이 주의 손을 높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성을 이끄시는 그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심판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확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심판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아니, 여러 역사의 질곡들이 있죠. 모진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우리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어서 한 줌의 죄처럼 그렇게 사라질 존재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긴 역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이 소망을, 이 노래를,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향한 열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 처음에 1절에서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역사의 전체적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다시 이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6장을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여, 11절에 여호와여, 12절 여호와여,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15절 여호와여, 16절 여호와여, 17절 여호와여. 그렇게 쭉 나가다가 20장, 26장, 20절에 가면 내 백성아, 드디어 하나님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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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간구하고 여호와께 그렇게 고백하던 이 선지자가 마지막에 20절에 가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26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라.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성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확신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고난이나 혹은 풍요의 유혹, 번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이나 핍박의 그런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반석이신,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두운 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암담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다 봄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국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심판하셔서 그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그 평강 가운데 구원의 성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니, 내 생에, 내 짧은 인생 가운데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내 짧은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 우리들의 역사, 아니 전국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그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예, 평화가 임하는 걸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평화가 임한다고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우리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가 가사를 적으면서 아마도 이사야 26장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환상,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가사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예,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연습하다가 이 평화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다가 마지막 때에 마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종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게 되어집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 우리가 이번 홍수에 펼쳐지는 그런 뉴스 광경을 보았습니다. 뚝이 무너지죠. 뚝이 무너지는데 제 방에 봅니까 자갈이나 돌이 하나도 없고 순 모래로만 되어진 약한 뚝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벽을, 구원의 성벽, 구원이 예수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로 성벽을 이루는 견고한 성이 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큰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성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지를 견고히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심판의 주, 의를 가르쳐 주실 그 주님을 바라다 보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높은 자가 득세합니다.
5절에 보시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 성은, 그 견고한 성 안에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신다. 누가 높은 데 살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높은 데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낮은 데 사냐면, 누가 낮고 잔데면 빈궁한 자, 6절에 있는 빈궁한 자, 곤핍한 자가 낮은 데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연은 평균케 하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이 기압을 고르게 하려고 자연, 우리는 이상 기온, 기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연은 한 가지의 원칙 다 고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궁핍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고르게 하시는, 평균케 하시는, 그래서 참 평화의 때, 참 평안할 때, 평강의 때, 그래서 모든 것을 고르게 평편하게 평탄케 하시는 레벨을 맞추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이런 다짐,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려도 하나님 이 노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우리에게 구원의 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의로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구원의 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이 노래 부를 때 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 평화이오니, 샬롬이오니,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